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은요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외부적인 그리고 내적인 어떤 갈등들에 지금 쌓여있는 상태이거든요. 제자들의 상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메시아라고 믿고 있던 그리고 랍비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던 그 예수님이 죽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주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때마다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아픈 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때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주구나 메시아구나 이런 확신들이 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권력 앞에 무너진 거죠. 예수님이 저것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인데 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심지어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이라서 로마 사람의 입에서는 십자가라는 말도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게 됐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처형이 된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은요 공공의 적이 됐어요. 유대 사회에서도 적이고요. 이 헬라의 그리고 이제 통치자 사이에서도 적이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유대 사회를 소란하게 만들었고요.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 제대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볼 때는 율법을 어긴 무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예요. 공공의 적이죠.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인 아니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의 눈에 봤을 때는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치워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리고 기득권층에서도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무서워서 모여서 숨어 있습니다. 문을 다 닫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게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정이 있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따르지 않았으면 어쩌면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분들이라서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거나 이 가업을 물려받아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뭘 해도 잘할 것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목격한 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자기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그 일, 지금 나에게 처한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선택의 결과를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적인 갈등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요, 가족 친지에게도 돌아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눈에 띄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나의 일 때문에 내 가족 또한 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있는 것이 상책인 것이죠. 내가 했던 이 선택, 예수님을 따랐던 그 선택, 모든 것을 벌였던 이 선택에 대한 후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마음 또한 지금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앞에 다 먹혀서 무서워만 하는 감정들만 커지게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집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처한 이 상황을 곰곰이 좀 살펴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충분히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좀 삶과의 괴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다시금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삶을 빡빡하게 살아?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너에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신앙인이란 이름 때문에 너의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니? 라고 굉장히 어리석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시간들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런 시간들 말이죠.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할 때 쓰지 않는다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더 많은 가능성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시간을 다르게 사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여전히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부활을 증거하면서 전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나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때도 있고요, 내가 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있는 분인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인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나? 아니,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그래 부인하지 않겠지만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뭔가 원망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교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상적인 예를 좀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들 중에 공통적인 것을 좀 생각해보면요, 뭐 시험이나 아니면 뭐 대회, 아니면 입시, 취업과 관련된 어떤 커리어, 아니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니까요. 타인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조금 더 비교해서 위에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뭔가 원하는 결과들을 얻는 방법들인 것이죠. 왜 꼭 이겨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요약하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요, 살기 위해서 좀 잘 살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행복하고 싶으니까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타인과 경쟁에서 항상 이겨야 하고 이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혹은 뭐 가정 예배, 아니면 지금 이런 것 같이 공동 예배, 이런 시간들 때문에 뭔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늦게 자고 더 적게 잠을 잤지만 그 경쟁에서 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이 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는요, 때때로 좀 편법이라고 불리는 어떤 통용되는 어떤 상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따라서 구조적인 어떤 죄들을 지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예를 들면 다 같이 컨닝할 때 나는 컨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낮은 점수를 얻게 돼 있을 때 이게 한 번에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데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계속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라나서 어떤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고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만 해도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내가 속한 그 조직이나 아니면 내가 속하고 싶은 그 조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기 원할까요?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살아가는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믿으며 살아가지만 굳이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굳이 드러내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 감정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 충만의 어떤 현상이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나는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 같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해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기도를 합니다. 선택을 내려야 될 문제를 두고는 더 열심히 기도를 하죠. 나의 진로나 아니면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고민을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내 마음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난 이걸 선택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요. 이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달라져서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어떤 외적인, 내적인 요인이 없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선택이 달라진 그 이유. 저는 이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 어루만지셨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상황은 그대로인데 여전히 숨어있는 상황인데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시선이 달라졌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이 겪고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신 후에 그들에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그렇죠? 닫혀있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갈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적극적인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열거하고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지금 예수님의 행동과 함께 이 장면의 의미를 좀 묵상을 해보면 호흡,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이죠.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어떤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제자들이 자기의 의지와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분부한 이 일을 해라 라는 의미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방언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방언의 또 다른 의미는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들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들이 친구에게 나아갈 때 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언어로, 친구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가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있나요? 조금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곰곰이 제가 이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그 죄 중에 성경에서 가장 큰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도록 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초청해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일들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먼저는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은혜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줄 수 없어요. 무엇인가 값없이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도 값없이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무료로 받는 것은 뭔가 염치 없는 짓이야.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한테 뭘 줄 때 말은 하지 않지만 염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값없이 받아본 사람,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그런 것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일들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로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그곳, 내가 가장 움츠려 있는 그곳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나 다른 감정들을 기쁜 감정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 그렇죠?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광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도망친 그곳으로 다시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내가 더 이상 기도하기를 멈춘, 어떤 기도도 하지 않은 그곳에서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공동체로서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더불어 함께 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 혼자서 가서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흩어지는 건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살아가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배는 우리들의 삶이다. 우리들이 모여있는 것은 예배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서로 삶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만남들이 모일 때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누군가 말하기 시작한다면 더불어 함께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는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평강을 주신 것처럼
평강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소망하지 않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대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래 부활을 믿는데 가서 부활을 전할 수 있겠니?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전하기도 힘든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나의 친구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삶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거든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불안한 곳에 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망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다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요. 살리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그렇죠? 그래서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는요, 더불어 함께 그 일을 하자고 누군가에게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이고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소망을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평강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평강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것들을 꿈꾸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